감동적인 귀한 찬양을 돌려주신 우리 안성을 장로님, 박경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근심된 일이 많죠. 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또 쉼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차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가장 없애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섬뜩하죠? 어떤 답들이 나왔을까요? 많이 나온 첫 번째 답은 모기였습니다. 모기. 여러분 정말 모기 없애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 모기한테 한번 고생을 해보면 모기를 쳐다보기만 해도 아주 진절머리가 나죠. 두 번째, 바퀴벌레. 세 번째, 얼굴 주름. 네 번째, 뱃살. 다섯 번째, 흉터. 흉터가 없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외부적으로 흉터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비듬. 여섯 번째가 비듬. 일곱 번째, 입냄새. 네. 웃으시는 분들 아주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가 엽기적이에요. 상사. 네. 상사가 아주 미웠나 봅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좀 나쁜 마음인 것 같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없애고 싶으십니까? 모기. 여러분, 사탄이 가장 없애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탄이 가장 미워하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부자 선지자 29장에서 배웠죠? 율법에 대한 사탄의 적의, 이 적이라는 말 자체가 증오, 미움, 원한, 악의, 대립, 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너무나 싫어해요. 어떻게든 이 율법을 무너뜨리고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선악의 대쟁투의 정점 세 가지, 오늘 안기국가 퀴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 두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 율법을 무너뜨리면 우리들의 소유권을 사단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선지자 338페이지 말씀입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했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더욱더 분을 내어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지되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365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구약을 없이 하시려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시대를 아무 시대로 말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가 단순히 형식들과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낸다.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됐어.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말이야, 구약을 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야. 안식일? 그 유대인들 거야. 11금? 그 구약 때나 드렸던 거야. 율법?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거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며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떤 성경이 있냐면 구약 성경은 빼고 신약과 시편 정도만 이렇게 합쳐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매도하며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구속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문의 율법에 대한 성경절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이 두 율법을 혼돈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특별히 의문의 율법이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 제사 제도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치게 된 그것을 도덕적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곧 십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증거로 사용하므로 그 두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지만 율법은 무시한 채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제32장 율법과 언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가 얼마나 중요한 챕터이냐? 이번 챕터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율법의 불변성과 신성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율법인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에 대하여 말하면서 의문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언약,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언약과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넓은 개념을 다루고 있는 조금은 어려운 챕터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챕터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챕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챕터입니다.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가 더 적합한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율법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폐하셨을까요?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쓴 이 표현들은, 진실로라는 말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진짜다, 진짜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본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로만 율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전전 363페이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고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 언제부터 율법이 존재했다고요? 바로 창조 때부터입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어야 의와 불의,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을 순종함으로 얻을 것인지 거절함으로 버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 기록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말하고 글로 기록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성문법은 십계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문법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않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변경하셨습니까? 율법을 없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다시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구원의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제도를 바로 의문의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의식적인 율법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보좌진자 363페이지 말씀입니다. 구주의 약속이 주어졌고 큰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세워졌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죽음도 구주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도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식적 율법, 의문의 율법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도덕적 율법을 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구주의 죽으심으로 표상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은 종말을 구했지만 도덕적 율법의 의미는 조금도 줄지 않았다. 정반대로 이 율법을 위반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은 불변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도덕적 율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인 둘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율법은 폐할 수 없는 것임을, 불변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1.1획도 폐할 수 없고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보좌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류에게 율법의 요구를 주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은 이 율법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귀히 여겼느냐, 무시하고 외면했느냐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요 유지자시요 심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성하고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도 귀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율법의 수호자로, 보관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 개신교회에서 율법은 폐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지키며 살아가는,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 율법입니다. 바로 도덕적 율법, 즉 십계명과 두 번째 의식적 율법, 또 다른 말로는 의문의 율법, 즉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후에 도덕적 율법을 폐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의문의 율법, 곧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양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 역시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에덴 동산, 즉 원시 성소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노아와 그 가족에 의하여 보존되었고 노아는 그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다.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또 제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두 가지 율법은 그 후에 이어진 세대들에게 아버지를 통하여 아들에게 계속 전달되었습니다. 노아도 율법을 알았고 노아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제사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은 율법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율법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잃어버렸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364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아담에게 위임된 희생제도도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희생제사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희생제도도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문법이 아니라 글로 기록된 성문법으로 돌 위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의식적 율법, 의문의 율법을 성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희생 제사 제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정확한 지시를 내려 주셨습니다. 부사순자 364페이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때에도 당신의 유고를 잘 잊어버리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기원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구약의 이 성소제도 의문의 율법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를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성소 봉사의 핵심은 희생과 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중보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동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중보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소제도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상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을 통해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소제도는 그 자체의 구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구원의 상징이요, 그림자요, 참것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상과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65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의식의 제도는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 아담에게 주실 때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었다고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때까지로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상성소의 봉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 언약의 성취를 통해 마치게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이 일이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제사장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본집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지상 성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시고 어디에서 드리셨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드리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엄숙한 봉사는 각 시대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장엄한 진리를 예표하였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의문의 율법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상 성소 봉사에서는 그 효력이 다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잡지 않지만 여전히 지상 성소 봉사는 우리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잡고 있지 않지만 이 성소 제도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지상 성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후로부터는 빛이 갈보리의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이 지상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뭐라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의 율법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지상 성소 봉사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의 율법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각 시대를 통하여 여전히 교훈하게 될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간구하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애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래 마침내 구원의 그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다. 아멘. 도덕적 율법도, 일시적으로 주셨지만 의문의 율법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두 가지의 언약입니다. 첫째 언약 또는 옛 언약, 그리고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약속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39권, 이 책의 총 주제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왜 초림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초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약속이기에 구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27권의 총 주제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왜 재림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책 자체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 그 단어를 세 가지로 뽑는다면 저는 창조, 구속,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단어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구속주요, 재림의 날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세 핵심 사상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간 속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을 제한하시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곧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초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공간 속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 속에 함께 하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림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여 보는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의미를 시편 8편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권고하다라는 표현은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창조와 초림, 십자가를 통해, 재림을 통해 방문해 주시는 것입니까? 거절하고 외면하고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방문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창조와 구속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구속주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야기하시며 그 구원의 약속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언약은 영원히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과 고초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하자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리 많은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여러 언약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모든 언약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다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우선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갱신이라는 단어와 현지적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갱신이라는 단어는 다시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신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풍성도, 율법도, 주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무엇이 문제냐? 바로 사람의 불완전과 불순종과 불성실과 망각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바람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권고하시고 방문하시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현재적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여러 언약들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제였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언약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파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들은 모두 참 언약을 가리키는 그 당시의 현재적 진리였습니다. 이런 사상에 대하여 은혜로 맺은 새 언약이라는 책 5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한 가닥 주홍색 실처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짜여 있다.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마치 한 가닥 주홍실처럼. 자, 여러 언약이 있지만 이 여러 언약이 다 뭐라고요? 한 가닥, 한 가닥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뭐예요? 주홍색. 여러분, 왜 주홍색실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하였기에 주홍색 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추가적인 정의를 하자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언약은 마른 돌 같은, 자갈밭 같은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피우시기 위하여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눈물로, 피로, 땀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시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챕터에서 강조하는 새 언약은 왜 필요했는가? 다 똑같은 언약이라고 목사님 말하는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자증자 37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주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세계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습니다.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도 살펴봤지만 언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불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못 오해하기 쉬운 성경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마치 첫 언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첫 언약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언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언약을 파괴했다고요? 언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약은 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인간 편에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의 문제, 이번 챕터는 그 부분에 대하여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순종하기에는 무능하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말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자마자 그랬기에 그들이 곧바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였고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그 맥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언약을 율법을 통한 구원, 행위의 의로 바꾸어 놓았기에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갱신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입니다. 말로만 순종하고 입으로만 순종하고 마음은 완악한 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본질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해서 잊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율법이 어디에 심겨지길 원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마음에 심겨짐으로 율법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놀랍게도 구약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말인데 새롭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 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신의 언약을 갱신하고 회복하며 영구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언약으로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들의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돌판에 새겨져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져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제가 나열해 보았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변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편에서 그 율법에 불순종했기에 잘못 오해하고 적용했기에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의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불순종해도 누구나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석 7권 931페이지 말씀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새 언약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조건들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주어진 것과 동일한 완전한 순종이다. 두 언약의 율법이 동일하고 그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순종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해야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의 기초는 율법이요 그 율법은 결국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 관계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받는 모든 새로운 광선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의 경륜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도덕적 율법에다가 의문의 율법을 일시적으로 주셨고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또 언약들을 끊임없이 주셨고 마침내 새 언약을 주신 이 모든 것들 새로운 빛을 주실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경륜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잊혀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합당한 더 밝은 빛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경륜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조신사 3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비록 발전의 정도가 다르고 같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 또한 다를지라도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한결같다. 한결같다. 율법과 언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외면하고 망각해도 그분은 그 율법을 잊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려면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언약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새기신 돌판의 보관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증거계라고 불리었으며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언약계라고도 불렸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언약의 기초였기 때문에 십계명의 보관소를 언약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를 더 즐겨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율법 없이 언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고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삶의 길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안에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속의 상태로 유지하시는 수단이 된다. 율법이 언약 안에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율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의 상태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순종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율법과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입니다.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인지 몰라요. 율법과 언약, 성경에서 정말로 폭넓은 개념인데 율법과 언약을 통틀어서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 율법과 언약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고 일하십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변함없이 일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0일 중국 수촨성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하루 뒤인 5월 13일 오후 베이촨현 폐허 속에서 구조대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고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죽은 한 여인. 발견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에게 모유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보호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쏟아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막은 채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는 중국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를 막으며 자신의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그 무게를 감당하시다 심장이 터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이 갈라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율법과 언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율법과 언약으로 은혜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언약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3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계시지 않도록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환영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저희 집사람 친구의 충청앞에 광천교회 우리 김호영 선생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은혜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의 말씀 구속을 위한 은혜스러운 준비. 사탄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의 품선, 율법, 주권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곳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약속의 책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인간의 그 습성을 잘 아셔가지고 잘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돌비에 또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그 불완전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그런 망각된 그런 마음을 없애고자 하나님께서 돌비에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될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결심하기로는 어제보다 나은 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저 혼자 저 자신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런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에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은혜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